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좀 애증의 관계가 있죠. 마치 그 요나와 느느웨 같은 그런 존재, 뭐 그런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웃이긴 하지만 좀 사랑하기에는 좀 너무 먼 그런 당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36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36년의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가 2018년도니까 36년 전이면은 1982년, 뭐 3년, 뭐 이 정도 이 무렵일 텐데, 여러분 1982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땠으며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36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고, 그 36년을 다른 가치와 문화, 정치 이념으로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직도 우리의 사회나 우리 문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어떤 식민 통치의 어떤 잔재, 그 지배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몇 주 전에 그 저희 교육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밑에 이제 교육부서에서 한 선생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이게 쟁반에 받쳐서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머, 오봉에 간식을 받쳐서 오셨네요. 그랬더니 이 교육자실에 순간 정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봉을 아는 사람과 오봉을 모르는 사람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봉이 뭔지 아세요? 네? 예,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 오봉입니다. 이게 일본 말로 이 쟁반을 오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도 아마 이런 흔적, 이런 이런 일본어의 흔적을 찾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사회나 의식 속에는 아직도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배의 흔적. 지배라는 것은 어떤 자신 이외의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그런 요소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지배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영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때 수많은 이 죄의 이 지배 가운데, 그 세력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지배, 그 죄의 흔적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놀랍지도 않은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죄의 지배, 그 반대의 은혜의 지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지배라는 단어를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는지, 은혜의 왕노릇은 또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죄의 왕노릇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죄의 보편성과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이 죄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성경은 아담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언약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죄가 우리한테 있으며 그 동일한 죄의 결과 그 죽음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논리적인 근거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언약 관계자로 언약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적용이 되고 아담은 이 언약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그 범죄가 그의 후손으로 온 우리 온 인류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떠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그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그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와 죄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인간 현재 나를 살아가는 나와의 이 형성된 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바울은 로마서 5장에 5번에 걸쳐서 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19절에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도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모든 인류는 공동의 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의 반증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는 우리의 삶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한다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왕들의 통치, 어떤 왕들의 지배적인 행위,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실로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지배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이르게 되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요,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그 죄의 지배력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향을 확대하는 방식은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궁극적으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본 중요한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죄는 그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이 작은 열매 이거 하나를 따먹는다고 너희가 죽게 하겠어? 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 작은 죄 하나, 그 결과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죄는 우리 하나님의 죄의 용서, 그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흐려놓습니다. 스스로 그 죄의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죄의 또 하나의 속임수는 이런 겁니다. 이 죄의 범죄함으로 얻어지는 그 유익을 과대 포장해서 마치 그 유익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야,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포기할 거야? 마치 그 죄의 유익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굴레 속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죄의 욕구를 거절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즐거움을,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 너 그것을 포기하려고? 그것을 포기하고 거룩의 삶을 살려고? 너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텐데 너에게 그만한 유익을 주는 것은 없어. 마치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탐닉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속임수와 이 두려움은 이 무지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을 꿰는 죄의 잔꾀이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두려워 떨게 하고, 그러므로 진실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짜 은혜에 도취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신자로 살아가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속임수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죄에 빠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왕 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자,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는 죽음과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과 같지 않은 두 번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오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은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1절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그 한 분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얻어진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21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의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대속,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왕노릇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 죄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 가운데 은혜가 미치는 영향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 이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은 이 신자의 삶 하나를 두고 서로의 지배력으로 왕노릇을 하려고 지금도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을 가져왔다는 이 대표성의 원리. 그런데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죠. 전도할 때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내가 어쩌길래 죄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입니까?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대표성의 원리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죄의 지배와 죄의 왕노릇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은혜의 왕노릇이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그 영향, 그 죄의 지배, 왕노릇하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신자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0장의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이 더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넘친다는 뜻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더욱 넘쳐나니,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최상급의 최상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그 죄가 죄로 드러난 그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지배는, 이 은혜의 왕 노릇은 죄의 왕 노릇을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며 죄의 지배를 말살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힘은 더 강력합니다. 죄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도움은 더욱 강력하고 더욱 힘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마침내 우리 죄인들이 영생에 이르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신자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참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그 왕노릇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왕노릇, 죄의 지배를 깨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허락된 완전한 축복이고 은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맛을 그리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맛을 그리다. 보니까 이 앞에 보니까 헤어 그리다라는 명실도 있던데, 맛을 그린다는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어떤 양념과 어떤 재료를 섞었을 때 무슨 맛이 되는지 미리 해보지 않고 아는 겁니다. 그럼 이 재료와 이 재료를 함께 섞어서 먹으면 어떤 아주 훌륭한 맛이 나온다는 사실을 해보지 않고도 아는 것, 이것을 맛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 계시죠. 어떤 분들은 거꾸로 그 맛을 딱 보면 그 맛 가운데 어떤 자료와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아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고 그 맛을 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맛을 잘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행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신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그릇에 잘 조리된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라 할지라도 이미 조리가 끝난 그 음식에서 각각의 재료를 분리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죄와 함께 뒤범벅이 된 그런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안전과 풍요라는 재료와 권력이라는 양념과 쾌락이라는 조미료로 뒤범벅이 된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죄로 범벅된 우리 모습은 맛깔나 보입니다. 보암직합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맛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서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한 그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근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없이는 그 어떤 은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며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